아멘. 우리가 그저께 많은 방송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태풍 링링이 올라오면서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초속 30m다, 50m다, 아니면 시속 몇 킬로미터다. 많은 얼음을 준다 하면서 뉴스에서 또 정부 공공기관에서 많은 준비를 했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설상 진짜 무너지는 데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실로 무너지는 이 일에는 우리가 사실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서도 여기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행변 따라서 그렇게 개강을 하시든지 미루든지 지역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대구에 보니까 대구 우리 신학원과 초신은 어제 휴강을 했더라고요. 왜? 태풍이 엄청나게 불 줄 알고. 사실은 어제 태풍이 안 불었잖아요. 오히려 날씨가 좋았는데 많이 저도 갈등을 가졌습니다. 포항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하양에는 괜찮아요. 또 포항에 전화해 보니까 별로 바람도 안 분다 그래요. 그러면 하자. 초등 신학원은 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 신학원은 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진짜 무너지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 교회가 무너져도 그 교회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당할 때가 없잖아 있는데 구약 시대부터 쭉 볼 때에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그 한 가지 복음이 희미할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임금도 무너지고 왕자도 무너지고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참 복음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살잖아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우리는 참 참된 자유 속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무속인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목사는 하고 싶어서 하는데 당신 이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했겠네. 이 일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불쌍함이 있지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짝두를 타는 그런 무속인인데 짝두 위에 올라가서 이 맨발 붙고 면사를 짝두 위에 갖다 대는데 이게 이제 안 베여요. 이게 보통 이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짝두를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나도 모릅니다. 당신 우때 조상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이 다 이런 무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부인은 이 일을 좋아합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가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 교회 목사인데 우리 좀 자주 한 번씩 만나자. 만나서 차도 한잔 나누고 당신도 우리 교회가 저기 있으니까 한번 와서 서로 그래 차도 한잔 나누자. 아이고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목사가 요 왔는데 당신은 어디 교회 만드느냐고. 가서 좀 이야기도 좀 나누자고.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자유스럽습니다. 평안입니다. 복음 없이 말입니다. 우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사탄에 묶여있는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위험해도 그 짝두를 타야 됩니다. 안 타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운명이에요. 자기 팔자예요. 복음을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는 14개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우리 지난 주일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 흩어진 자들이 오순절날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 종교행위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나라 떠난 서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고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적인 그 묶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남자라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14개 나라의 주변에 흩어진 나라에서 많은 교포들이 자기 고국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따라 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 어느 집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올라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진정 그 유월절이 무엇이며 오순절이 무엇이며 유월절이 무엇인지 수장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이 권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피입니다.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서는 다 죽음이 없고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피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이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월절 백성이 오순절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수장절의 이 비밀이 이들이 오늘따라 오순절의 이 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장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매년 행하는 행사로 종교 행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참 충격이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 발견하고 결론 내려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에는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난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고국을 떠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는 것은 말입니다.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방에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저 서울에 가서 무엇인가 한번 벌어서 먹고 살고자 해서 서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고향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말씀입니다. 가진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 장사도 하고 저 장사도 하고 이런 직업도 가지고 저런 직업도 가지는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묶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행위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에는 천하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따라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킨 것이 아니네. 이 진정 의미가 무엇이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고 우리 모든 것의 핵심이요 진정고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 우리가 찬송 부르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결론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자, 이들 이전에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여기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120명이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내가 기록한다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이럴 건데 120명이라 이럴 건데 오늘 성경 말씀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120명밖에 안 되더라. 120명밖에 안 되더라 하면 숫자가 너무너무 적다는 뜻이고 120명이나 되더라 말씀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기록한다면 120명 되더라 이래 갈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120명이나 되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120명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120명이 1200명 역할을 하고 120명이 12만 역할을 하고 120명이 120만 명의 역할을 하고 1200만 원 이렇게 역할을 하고 1억 2천의 역할을 하고 12억의 역할을 하는 이런 숫자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유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사마리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땅끝 로마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이기에? 복음의 길로 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오직이라는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직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오늘 여기에서 위에서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벌이 하러 가고 이 문제 해결하러 이 뭐 양사방 뛰어다니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어려울수록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요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로지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직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국어 사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오직 이 방법. 우리 나그사님 집에 내가 늦게 이야기했는데 진작 그래 목사한테도 연락을 하시요. 우리 며느님이 이번에 저 출산하면서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혈이 심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피가 수혈을 하면 또 이거 뭐 올라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던 모양이지요. 의사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온 집안 온 마음만 다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왜? 기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애도 건강하고 사모도 이제 건강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당황을 합니다. 자, 이때에 그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만 정신없다 하십시다. 환자는 막 쫙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십시다. 그 보호자는 안 그렇잖아요. 의사가 당황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양사방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변에 엄마한테 말입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뭐 붙잡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더 어렵게 되어지고 더 무너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용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럼 국민들은 정말로 불안합니다. 나라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만 쳐다보고 있는데 현실은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살았습니다. 살은 것뿐만 아니라 남도 살렸습니다. 남도 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도 다 살렸습니다. 전 세계도 살렸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지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앙을 전수시켜 나갔습니다. 중세시대에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복음 가진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어났는데 오늘 시대에 따라서 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서히 복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윤리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필요도 하지만은 그 가지고는 못 살린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럴 때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줄에 서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이지요. 오직으로 결론난 자들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으로 결론난 자들은 답을 주는 자들입니다. 오직을 아는 자들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란 것은 뭡니까?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비전이잖아요. 텔레비전 저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당겨서 내 집에서 보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을 지금 내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들을 내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입니다. 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저 이후의 것을 지금 내가 앞당겨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산에 사는 자연인을 보게 됩니다. 요새 TV에 보면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살 길을 찾아 산을 찾게 됩니다. 오직 산에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돈도 생각지 않습니다. 병원도 생각지 않습니다. 약도 생각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이 산에만 의지하겠다. 오로지 산에만 의지하겠다. 오직 산에만 의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 자연인인데 보니까 다 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건강 회복하고 다 살더라고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산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연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결론 속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만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 속에 사는 사람들 가지고 자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95장 찬송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이 속에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이 복음에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만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짐승은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놈일지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이 되어서 6월절이 되어서 아니면은 저 수장들에서 종교 행위로 올라옵니다. 저 절간에 말입니다. 비나이다 하러 올라갑니다. 동전을 그 바위 틈 사이에 끼워넣고 빌고 있습니다. 동전을 저 물에다가 던지면서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돈 다 바꿔가지고 동전 다 바꿔서 온 식구 다 올라가서 말입니다. 해야 되지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그게 돈 빼가지고 아마 사탕 사 먹을 거예요. 그 경험 있는 분 있습니까? 사진 안 찍을 테니까 사진 찍으면 또 다 나간다. 그렇잖아요. 종교의 행위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손 3, 4대가 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손 3, 4대가 망하면 후대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다 끊어져 버립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착한 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물거 안 먹고 남 줘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빵을 한 조각 잘랐는데 큰 거 남 주고 작은 조각 내가 먹고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배워도 안 됩니다. 교훈과 철학으로도 골로새 2장 8절 말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것은 안 된다. 다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들 가정에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구원, 우리 가문 구원, 우리 부모 형제 구원 아무리 우리가 양법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해결이 안 되집니다. 오직 방법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직입니다. 인간 구원은 오직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사람 달라요. 우리가 한때 지난 정부입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한 분이 낙마했잖아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낙마했냐면은 일제시대 때의 그 일은, 일제시대의 그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번만번 이해를 하지요. 복음 가진 사람은 천번만번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물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무엇을 볼 때에 왜 이러느냐라는 거기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게 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신데 신앙 고백을 해서요. 일제시대 때 그 아픔이 우리가 정말로 참 몸소리치면 아픔이고 불행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이분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해를 안 되지요. 이해를 못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 결국은 낙마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은 아마 낙마한 데서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번만번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저런 나쁜 놈 이런 낙마시켜 버립니다. 이게 나라의 앞길의 어둠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이 나라에 그 당시에 총리가 되셨다면 모르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많이 안 했겠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총리가 바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셉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게 나갔거든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오직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참 어리석어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확실히 믿지를 않아요. 천만의 성도가 있다 하면 말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서 백수십 명의 그런 성도가 있으면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입니다. 막 촛불 들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게 나라의 미래가 얻은 거예요. 이 나라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져 버려요. 미움이 쌓이니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일본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마치 뱀 두 마리가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삼켜버리잖아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신앙 속에 들어갈 때에 오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 문제의 근본 해결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죄 문제 해결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저주 문제 해결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사탄 문제 해결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놈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 말입니다. 그 날카로운 그 날 위에 올라서면은 베일지요. 상처가 나지요. 잘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안 잘려요. 구동살에 베겨버려요. 날이 무디어져 버려요. 거기에 걸어 다녀요. 옛날에도 그런 무당 한번 봤다고요. 작두 무당을. 이번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름을 참 특이하게 지어서 내가 한번 와봤습니다. 겁 안 납니까? 뭐 힘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잡혀버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한창 지금 물 오를 때더라고요. 한창 물 오를 때라. 소위 말해가지고 10년, 20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라. 귀신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살려나가든지 말입니다. 살려나가든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인간 문제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된 문제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 그 정치인들 그거 한번 안 봤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내 자식을 키우면은 자식 죽입니다. 내 배움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자식 키우면은 자식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어 속여서 설상 큰 자리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지요. 많이 배워가 똑똑해가지고 내 방법으로 한다면은 그게 안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자, 오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모두가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을 알았어요. 오직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희생 제사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발라 그것을 피를 흘리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방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지금 물 난리가 났는데 뭐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온 세상에 지금 다 지금 풍랑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는 길은 어디십니까? 배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7 렘넌트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말하지. 뭐 요셉이다, 모세다, 뭐 사무엘이다, 다윗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사야다, 뭐 다니엘이다, 엘리야다 쭉 이렇게 이야기 쭉 할 때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말입니다. 죽음은 무릅쓰라도 이들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팔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게 라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수년 동안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일제시대에 그 아픔만 이런 말 할 수 없지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요. 더 큰 일을. 이로 인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우리에게는 237이라는 이 언약을 잡게 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그 대학 교수 그 의사입니까? 의생명공학. 저 에티오피아에 있더라고요. 그 뭐 우리나라 사람인지 누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군데 전 세계에 우리 교포들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기 위하여서 참 만주로도 나가고 저 몽골로도 나가고 막 온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정말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음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일본만 원망만 하고 계시랍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 시대에 이 땅이 왜 그랬냐 말입니다.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써야 되지. 지금 그 시대에다가 자꾸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에 따릅니다.
가정에서도 원망이 있으면 사탄의 역사가 따르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국제 간에도 사탄의 역사는 언제 따르냐? 서로 원망할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단다 그랬잖아요. 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하는 곳이에요. 물 없는 것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물 없는 것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물 때문에 서로 싸워요. 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천수답을 이제 농사 지었는데 위에 뭐 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하늘에 비가 와야만이 그 물 받아서 했는데 도란 거야. 그럼 그 물 오면 서로 이제 막 끌어들라고 난리거든요. 그럼 우리 논이 제일 위에 있어. 제일 위에 있는데 우리 논으로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만 우리 논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고 안으로 태어나 버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참 선하신 분인데 그때는 내가 봤어요. 삽자루 가지고 설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하면서 말입니다. 삽자루 가지고 말입니다. 막 설치면서 푹 파가지고 다시 막아버리고 우리 논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물 없는 것이에요. 이게 원망이고 시기고 질투고 싸움이란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렘넌트 7명은 그 사실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시대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0명 성도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다는 뜻에서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가 사실은 뭐 이해가 안 될 말이지요. 뭐 120명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 어딥니까? 킨텍스에서 2만 명 모였는데 대단하잖아요. 2만 명.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추석에 킨텍스에서 6만 명이 모이는 단체가 있다 그래요. 어디게요? 참 무섭습니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에서 킨텍스에 이번에 6만 명이 모이답니다. 12일부터 이 추석 기간에.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호텔이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아느냐? 호텔 하나 잡으려고 마음먹거든요. 이제 우리 총회할 적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올라가시는데 1박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노회장이니까 또 책임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어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없다는 거라. 왜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6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 추석에 집회를 한다는 거라.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호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말이지요. 주인이. 그 사람들은 이걸 알고 그 사람들한테 이 방을 안 주는 데가 있다 그래요. 지금 그런 호텔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6만 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 이유 있는 복음 말입니다. 그냥 예배당 크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결론 내리는 사람, 오직 속에 들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시간에 말씀 우리가 생각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시대와 미래는 오직으로 결론 내리고 결단한 자들의 것인 줄 압니다. 120명 성도, 이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산업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회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 인해서 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말입니다. 엘리트들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시대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자리를 가득 차게 만들 것이고 어느 날 2부 3부가 되게 만들 것이고 어느 날 더 큰 예배당으로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 120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으로 오직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